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깨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또한 새벽을 깨우면서 다른 사람 밟지 않는 땅을 먼저 밟고 다른 사람들이 주여 또한 모든 세상으로 또한 일터에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여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여 저희들이 찬송과 또한 주여 말씀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100사람을 감당하고 이 민족을 주여 의인 10명이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께 주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은총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불친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제사장의 기도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주여 도시를 살리는 하나님이여 의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또한 이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눈이 보시고 마음이 여기에 있고 귀를 기울이시며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늘 한 날도 넉넉히 승리하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중보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경청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권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사들을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근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 상고합니다.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11쪽. 이 말씀은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해놨는데 2006년도에 2월 5일 날 병원에서 14개월째 제가 입원을 해갖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서 2개월, 3개월 합쳐서 14개월째 있는 가운데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을 했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가물합니다만은 53세라고 해놨네요. 나는 고아와 같이 왜 이렇게 실패를 당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홀로가 되었는가? 나는 왜 하나님께 얻어맞았는가? 나는 왜 실패자인가? 이런 참 생각을 하면서 참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다윗이 찬송에 맞추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찬송으로 한 말씀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도대체 앞이 캄캄하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어느 때까지 또 나를 잊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을 나에게 숨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근심에 쌓여 있어야 됩니까? 특히 내 원수가 이렇게 나를 쳐서 야 저놈 봐라 저러니까 저렇지. 원수가 그래 내가 이겼어. 우리가 이렇게 니는 나쁜 놈이야. 니는 잘못됐어. 벌받았어.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자기가 자금 교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실패자입니까? 거기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내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냥 딱 눈을 감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여러분 여러분 절망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참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손목에 칼을 꺼가지고 흉터가 보여준 사람도 있고요. 동맥을 끊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리고 또 마약을 그냥 며칠 동안 마약 살 돈이 없으니까 또 마약을 먹다가 지금 저기 또 갇혀있는 사람도 있죠. 또 그렇게 해서 본드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온 벽에 그냥 본드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 그걸 벗겨내느라 본드가 벗기는 힘들죠. 마약 대신 그런 것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참 외롭고 누가 생일을 챙겨주지 않고 나는 왜 고아가 되었고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분들이 참 우리 세상에도 많고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대적들이 기뻐할까? 저놈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벌 받아서 그래.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이제 이럴 때가 있죠. 특히 요즘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가 70년 동안에 이렇게 나라를 아름답게 부자로 또 민주 또 자유주의 나라로 이렇게 세계에 부러워하는 그런 그 나라로 세워놓았는데 지금 그런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때에 그리고 이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특히 교회가 아주 이제 압박을 받고 그러면서 문을 닫고 교회가 이렇게 마지막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다가 호흡기를 떼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런 이제 심각한 고난 가운데 처해지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참 목회자의 심정, 우리 성도들이 교회 한 주간 두 주간 안 나왔을 때는 별로 못 느끼지만은 이제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가 교회를 오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만나도 악수도 하지도 못하고 구역도 못 모이고 사랑도 못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그 슬픈 사람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눈물을 나라를 위해서 누가 여기 계신 분이 그랬던가 금식도 하고 계신다. 전강훈 목사를 위해서도 금식하는 분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또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들었는데요. 참 이렇게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화문에 엄청나게
이 전염병이 걸릴 그런 위험을 안고도 비가 오는데도 쏟아져서 저 대구에서 경남, 경북, 저 전주에서 막 차를 타고 내 돈 들여갖고 그렇게도 막 올라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저도 잡혀갈지 모르겠는데 경찰하고 그냥 열심히 싸웠습니다. 예. 근데 저한테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잡혀가고 끌려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슬픈 이 현실에서 캄캄하여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13편에 비탄과 참회의 기도, 비탄에 잠겨가지고 골방에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런 기도를 하는 기도가 이 제가 시편을 헤아려 보니까 51개의 비탄과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주 이런 그 밑바닥에서 톡을 해서 비참한 상황에서 절망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성경에는 이 시편에는 또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막 춤추면서 소고치면서 북치면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기도도 있고 우리 인생은 파도처럼 아주 밑바닥에 내려갈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너무너무 간증하고 기뻐할 때도 있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또 느꼈을 때 이런 것들이 시편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150편 가운데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질병에 걸렸을 때, 전쟁을 만났을 때, 예배할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근심할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또 기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이 하나는 전체 성경을 망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어디에 있는지 또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수많은 밤들을 지새우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애매한 고통을 당할 때 상대편은 잘 되는데 나는 형편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련과 고난을 준다고 생각할 때 이런 기도를 다윗은 굴에서 망명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서 숨어서 또 이렇게 기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꼭 고난의 시간이 깊은 수렁 속에 밑바닥에서 고난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걸 깨닫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해 못하는 거죠. 다윗도 13년, 15년 그가 15살 때 골리앗을 이겼다면 그가 그때부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가지고 30세까지 그러니까 15년, 17년 정도 30세까지 왕이 될 때까지 소년 목동에서 왕이 될 때까지 엄청난 고난을 억울한 신앙 때문에 그 다음에 요셉도 그가 13살인가 12살인가부터 시작해서 30세에 그가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팍 오를 때까지 요셉은 17년가량 온갖 억울한 일 감옥 속에 들어가고 또 죽이려고 형제들이 굴 속에다가 집어쳐넣고 그렇게 이 요셉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 때에 그가 눈물을 닦고 그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비상을 시켜서 국무총리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 성경에는 이렇게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독하게 죄를 짓고 인간성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또 훈련해서 시키려고 할 때는 무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를 지으면 무섭게 포로로 다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수십만 수백만 명이 다 비참하게 전쟁에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실제로 바빌론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70년 동안 하나님이 푹 거기다가 잠겨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그렇게 했지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한 번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 30년,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나라에 또 제국에 잡혀가지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그 죄 때문에 율법자들의 그 교만, 성전을 더럽힌 것 때문에 성전이 불이 타고 다 돌 위에 돌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포로로 7만 8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콜로세움, 로마에 있는 유명한 콜로세움 있잖아요. 운동장. 그거를 그 사람들이 노예가 돼갖고 지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전과 저 시들은 굶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은 뺑 둘러 쌓아가지고 그러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애를 삶아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이라도 어떤 때는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무섭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고난 속에 훈련시키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나라가 이럴 때에 참 아주 그냥 저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눈보라마가 치고 추운 겨울에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찬양 예배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더 고난이 더 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럴 때 성경의 생각을 잡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도 두 쪼가리 쫙 났어요. 나가지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나쁘다고, 저러니까 저렇지, 저거 봐라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또 한편에는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기회에 막 두고 보자, 복수하는 날이 올 거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막 이러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회개할 때입니다.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9장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 어려우십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수욕은 우리에게 돌아가고 동의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옵나이다 하면서 다니엘은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또 절식하면서 그렇게 21일 동안 또 10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두 번, 세 번이나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이 민족의 죄가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아주 21일 동안, 세일의 동안 음식을 입에 넣지를 않아요. 그렇게 굵은 벼를 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이 다음 해에 1년 있다가 어떻게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고 앞으로 너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제국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어떻게 세상이 되어질 것인 것을 싹 가르쳐 준 게 다니엘서죠.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남의 티만 보고 자신의 덜보를 보질 못하고 저놈이 죽일 놈이야,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 정부가 나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질을 해대고 책망은 역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는 자기 잘못을 몰라요. 우리 교회 잘못을 몰라요. 우리 한국이, 우리 이 보수주의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싹 잊어버려. 보수주의자는 잘한 줄 아십니까? 예? 제가 그랬죠. 더 발표해야 된다고. 3년 정도 발표해갖고 여러분 고쳐질 것 같아요. 정치가들은요, 너무너무 교만하고 너무 부패하고 너무 오만하고, 예?
나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머슴이라고 그러면서 별별 착복을 다 하고 부패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예? 5년 한 10년만 하고 나면 예? 엄청나게 부패하는 거죠. 지금 여기 정부도 이게 한 3년 하고 나니까 아주 썩은 냄새가 풍풍 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지금은 엎드려야 될 때요. 회개해야 될 때요. 진정한 계획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이걸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우리가 교단이 분열될 때 개혁은 남에게 돌 던지는 게 개혁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계획이다.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진정한 응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고 남에게 정죄하고 탐만하고 그렇게 하다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바꾸주지 않습니다. 니부터 엎드리라. 니부터 회개해라. 에? 사람들은 이상한 교회에 설교 들으면 저거 누구 들으면 좋을 텐데 제가 아주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어느 집사, 김 집사, 김세기하는 집사, 빡빡 끓는 박 집사, 그냥 이래 퍼고 저래 퍼내고 자기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항상 우리 약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별 보잘것없이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에 교회가 왜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왜 몰매를 맞고 이럽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WCC 세계교회연합에 가입돼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NCC 이런 데에 이 혼합주의 이 종교도 좋다 저 종교도 좋다 그러면서 묵주도 갖다 놨고 우상도 갖다 놨고 구다는 재료도 갖다 놨고 그러면서 초원죄를 한다고 그 세계 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부산 거기에 백스터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2번이나 그런 짓을 했습니다. 지금 KNCC라고 KNCC 이게 세계 교회 협의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제일 위에 그 조항에 보면은 기도문을 부처님이시여 또 영령이시여 또 마리아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써놨대. 내가 찾아본다는 게 뭐죠? 몇 번이나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가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정강원이 다 죽이라는 거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고 돈 좋아하고 그리고 음란해가지고 교회가 가장 큰 교회 건물만 크게 짓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끌어모으기만 하고 이런 것들 또 목사들이 음란해가 감옥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자들 건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서지 않냐고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지마 이러면은 그냥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래갖고 교회가 다 지금 쪼가리 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처럼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공산주의는 안 돼, 자파는 안 돼 하면서 하는 그런 교회들과 그리로 좀 가면 어때? 평등, 평화, 공정 좋지 뭘 그래?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하고 동성연애 그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교단하고 안 하는 교단하고 제가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게 좋은 줄 아는데 세습 교회, 큰 교회 이거 막 어디를 끼워야 돼. 이런 목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후드려 펴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고 새로 나눠졌다가 새로 돼야 된다.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
이게 좋은 줄 알았더니 저는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야, 이 북한 이 주사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대교회를 무너뜨려 가지고 개독교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개독교, 기독교 말살 교회 연합회인가 이런 연합회도 다 있더라. 이야, 기독교서 하는 짓이 그렇게 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졌지만은 그 속에는 이렇게 아직 이 절반이 뭡니까? 아직까지 교회에 그냥 더 밟히고 예배도 못 드리고 아주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가지고 이 마약 같은 인간들아, 공산주의에서는 교회를 마약이라고 그래요. 마약. 정신을 혼란시키는, 마비시키는 마약이래요. 그 레닌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짓밟히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이요, 회개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은 쭉정이 좀 날아가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이요. 많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죠. 썩은 거 많으면 뭐합니까? 썰이면 가득하지. 오늘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때리셨으나, 하나님이 치셨으나 우리를 다시금 고쳐주시고 다시금 일으키시고 아침 해같이 다시금 떠오르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요. 선지서는 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리시고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한 것이 우리를 소망을 주려 하시며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이 우리를 살려주려 하심이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 60년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는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우리 죽이라 하고 불법에도 잘못하는데도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독교를 죽이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저 북쪽에서도 공산주의가 쳐내려오는데도 가만히 사랑해야지. 북쪽 도와줘야지. 그런 식으로 있으면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11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악한 정부를 말합니다. 정사와 건세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는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해요? 혁명을 해가지고 총을 쏘고 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시위로, 무저항주의로 여러분 데모를 해야 돼요. 민주주의라는 뜻은 데모라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10월 3일도 또 모여야 됩니다. 이번에 어제 나는 우리 사모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유튜브 중에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최대의 120만 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사람 담대하고 또 머리도 잘 돌아가고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120만 명이나 되지. 보통 방송국 이상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 그때는 다 전화기, 핸드폰 다 놔놓고 모이자고. 역시 달라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비밀시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이제 핸드폰 까놓으니까 이 전부 통신사에서 이 나라에서 해가지고 조사를 해갖고 너 어디 갔냐? GP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우리를 탄압을 하는 거. 너 왜 그거 퍼뜨리느냐? 코로나
일구 너 진영병 퍼뜨리지. 이리 와. 그렇게 수천 명을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 나눠놓고 갑니다. 그래도 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한 사람들.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들. 나라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마귀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공산주의의 세력, 이런 세력들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총칼로 싸우라는 게 아니고 평화의 시위로, 무저항주의로, 기도로, 그리고 우리는 또 소리를 지르면서 언론으로 싸워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글을 쓰고 또 인터넷을 하고 방송도 하고 언론에 가서도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고 말하고 자꾸 하지 않으면 거짓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자유를, 우리의 모든 이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김정은이 밑에 가서 예 하고 살고 싶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기도하고 엎드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요?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올려주셨어. 다윗은 그 뒤로 40년 동안 37년 동안 그는 왕노릇을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그의 왕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도 솔로몬도 위대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부자가 이걸 감당했어요. 그 다윗의 축복이 이어져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불꽃이 계속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전 세계에 다윗의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난당할 때 이런 기도를 해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회개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훈련과 연단 가운데 더 강하여지고, 그래서 또 의롭게 또 악한 원수 마귀를 대해서 싸울 줄 아는 정의의 사람이, 공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의의 나라를 세우고 의의 정의의 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 나라를 공의로 세워놓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나라를 세운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주여 한 부를 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오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